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친구보다 알고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와 모든 것을 덮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그 뜻에서 주님 날 잊지 마소서. 내 영혼 되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여
그 사랑을 접속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는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러 거룩해 주신 주 놀라운 은혜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온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거룩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 교회의 주인이신 심판날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큰 은혜로 사랑으로 이 시간 돌아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보좌 앞으로 달려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값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고 우리의 의의 두루마기가 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의 참 부족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30%까지 좌석수의 3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부서실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수요 예배부터는 본당에 오셔도 큰 무리가 없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잘 제어되고 거리두기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리밍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부터는 다시 가정 예배와 또 금요일에는 소교리 문답 업로드를 정상대로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깊이 매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아버지, 너희가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밀한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셔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고 주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기사를 하나 보면서 그동안에 이 교회 예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마녀 사냥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제 와가지고 이 누명이 벗겨진다 한들 교회가 사실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낮추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낮추시는가?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소년부라든지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교회에 온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 가면 아이들이 나쁘게 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경적인 교회다움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탈 터시면서 우리를 이 잿더미까지 낮추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잿더미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낮추시고 교회를 주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 기대가 있어요. 앞으로 통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남과 북이 반드시 하나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태대로 현재의 모습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북한의 교회와 손을 잡는다면 북한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북한 교회는 박해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런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북한의 교회와 손을 잡게 될 때 북한 교회가 악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 아닌가? 그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낮추시는 거 아닌가? 정결해지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 북한의 교회와 함께 열방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낮추시더라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동기를 부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 먼저 말씀드릴 비유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밤중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불쑥 찾아온 상황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오밤중에 남의 집을 불쑥 찾아가는 것,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는 것, 상당한 결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체면,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읽어버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리 문화처럼 예의 범절 문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밤중에 불쑥 친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결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 속의 문화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라는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이 명예에 목숨을 거는 문화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문화예요.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께서 먼저 좀 기억하실 것이, 집에 이 나그네가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그 나그네, 그 손님을 영접해가지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집주인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밤중이라도 상관없어요. 불쑥 찾아와도 문을 열어서 환대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 집주인의 명예라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건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자, 집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잠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제공해 줄 수 있겠는데 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 가서 빌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도 오밤중이지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다, 대접할 게 없다.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떡 3덩이 빌려달라 할 때, 자, 주님은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절당한다? 아니요, 반드시 떡 3덩이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비유의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간청함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친구 관계만 따진다면 주님은 문 두드리는, 밤중에 떡 빌려달라고 문 두드리는 이 행동이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집의 구조를 보면 잠을 잘 때 가족들이 그 요즘 현대처럼 뭐 부모님 따로 아이들 따로 뭐 아이들도 각기 자기 방 이런 개념 없어요. 이 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이 문에 가까운 쪽에서 그렇게 주로 잠을 자고 한 공간 안에서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떡 달라 할 때 떡 빌려주려고 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온 집안 식구 다 깨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떡 빌리러 온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입장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는다? 간청함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문화적인 코드에서 간청함 그러면 구하는 사람의 열심, 정성 이게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드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도시 아닙니다. 도시라도 밤중이 되면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잖아요. 고대의 밤중에 자, 어느 집 문 두드린다. 이게 소리가 어디까지 퍼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동네에 다 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 빌려달라 이 소리 외치는 것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거절 못하는 거죠. 거절했다가는 부탁받는 사람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겠습니까? 야박한 사람으로. 지금 이 떡 빌리러 온 사람은 집주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명예로운 일을 하겠다고 친구 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다 자리에 누웠으니까 못 빌려준다. 이해해라. 이건 명예로운 일을 하려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야박한 사람으로, 매정한 사람으로 동네에 이 사람은 이후로 다 소문이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청할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그 간청을 받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부탁을 들어주어야만 된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간청하는 사람의 열심, 정성이 아니고 이 간청함을 받는 사람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이해의 열쇠라는 거예요. 간청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청함은 그 간청을 하는 사람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고 간청함을 받는 사람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명하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을 좀 바꾸자면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함께 읽은 9절 말씀에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삼중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를 힘쓰라고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 기도하라는 삼중 명령에 각각 약속이 따라붙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서 말씀이 멈추지 않고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삼중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삼중적으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을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선 비유에서 여러분 명예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한, 이 간청함은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열쇠로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이 동양 문화의 유교 문화권의 생각일 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유교 문화의 하나의 오해일 뿐이에요. 성경은 명예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이 배가 정말 당길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런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그걸 기도 응답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스스로 지극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해도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스스로 절대로 못 나아가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못났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간절하게 열심히 정말 온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간절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근거가 간절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뛰어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열심과 노력에다가 기도 응답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제대로 못할 때 낙심하고 기도에 대한 용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제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더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찾고 있다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때의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명예를 위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음을 확신하고, 여기에서 기도의 용기를 찾으시고 기도를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가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자, 계속되는 말씀 역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응답이,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또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육신의 아버지 비유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할 때에 정갈을 혹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이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 먹고 싶어요? 살아있는 뱀 그 앞에 던져 놓으실 분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똥을 그 앞에다 던져 놓을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없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고대에 악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강도이고 도둑과 같은 자들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넣으신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살렸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에요. 그것도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러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서, 하늘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서 반드시 자식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 자, 그런데 그 응답도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되,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의심의 안개를 들여버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 응답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큼은 참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습에 대해서 차별 없이, 자, 누구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면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나 자신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다 응답을 그대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많은 부분에서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갈래 방향으로 크게 주신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세 갈래 방향으로 크게 온다. 자, 첫 번째는 거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거절하심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해가 되고 우리를 망칠 것을 절대로 안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면한 필요에 의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실 때 이걸 채워줘 가지고는 자기 잘난 맛에 살 것 같아요. 단순히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 눈에는 그래요.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대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니.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절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무섭지, 거절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갈래는 기다려라,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내 기도가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그때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가 뒤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그릇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이 그릇에다가 놀랍게 축복으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요 말로 기도를 다 표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그 전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듣고 계시는 이런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응답의 갈래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조금이라도 이 의심의 안개를,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 사탄이 조금이라도 의심의 안개를 들이우려고 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내어 미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 이렇게 이 의심의 안개가 물러가도록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언을 하시고 기도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그것도 최고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최고의 응답 중에서도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님이 많은 것 중에서 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당면한 필요를 볼 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로또 당첨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 대학 입시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바닥을 친다고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류대학 합격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하는 자에게 사업 성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장 내 필요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야기하셔놓고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셔놓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뭐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건가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성령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절실하다기로서니 돈을 받으면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 브루스를 치고도 남을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돈이 더 좋지 어떻게 성령님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성령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인간이 아직까지도 개척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들 가운데 심해가 아직 남아있고 우주가 남아있잖아요. 심해보다 이 우주라는 것은 인간에게 참 이 개척해 나갈, 거의 개척해 나갈 수 없다라고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인간을 높일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미지의 영역인 이 우주를 말씀만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어려운 문제일까요?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 아버지의 자녀다운 게 더 중요해요.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생각만 해도 얼마든지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급해요.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구합니까? 돈을 미리 달라고 구하지 않나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 불안해가지고 내일 말 절대 못해요. 지금 주세요. 지금이라고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돈 주셔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못 견디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에 목숨 걸어버려요. 말씀과 함께 망하는 법은 없지만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말씀과 함께.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 여러분 큰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추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언론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주님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깨뜨리시기 위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진짜 문제를 겪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 교회에 가보면 정말 교회들이 웅장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안에 들어서서 한때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쳐났던 저 영국 교회, 그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는 영국 교회, 지금 예배 드리러 가보면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 몇 분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벌써 이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도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을 비용이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낮추려고 하시면 낮추실 수 있어요. 건물만 생각하고 있다면, 숫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힘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이렇게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나 힘에 있지 않고 주님 닮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 16세기와 17세기의 통일령으로 인해서 영국의 교회가 이 국왕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통일령을 발표했어요. 공통의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존 번영과 같은 사람은 이 통일령에 반발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진실하게 쏟아놓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기도문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기도하게 하느냐. 이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나야 됐고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부르짖는 신음의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길거리로 쫓겨났기 때문에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왕에게 굴복했던 그 힘을 가지고 있던 교회, 거기에 주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길거리로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었을 때에 18세기에 와서 하나님은 조지 위필드와 같은, 요한 찰스 웨슬레와 같은 형제들을 일으키시고 오웰 해리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들을 일으켜서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붙잡힐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에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범죄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감옥이 비어갔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라고.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달라져요.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 두런두런 하셔도 돼요. 아버지, 오늘은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은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오늘은 부부 싸움을 좀 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떤 사람이 참 악하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 주님 두고만 보실 건가요? 저런 사람 좀 주님이 공의대로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가? 어떤 이야기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최고의 것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기도 속에서도 무엇이 최고인가를 시선을 잃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구하면서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눈이 정말 바뀌기만 해도 정말 삶이 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복을 누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낮추시는 중에도 말씀대로 가려고 할 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설령 더한 바이러스가 나타난, 뭐 이미 변이 때문에 앞으로는 변이가 이게 또 팬데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외형이 보여도 안 무너집니다. 주님은 잿더미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반드시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냥 응답된다고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된다.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누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누구의 명예가? 하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5장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정성이나 열심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라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그 의심의 안개라도 들이우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단호하게 맞서면서 내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기도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눈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함을 아시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다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분이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써 구하며 날마다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